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언약궤의 그 이동 경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복음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언약궤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 이 복음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은 여러분을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가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 네, 하나님이 이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죄인은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돼요.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물론 있잖아요, 이제 욥기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네. 스스로 의로웠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잘해서 나가야지.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 욥기에 나오는 욥이에요. 욥. 어디 욥이 그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네, 의롭게 되었네, 이렇게 안 했죠. 응. 나중에 이제 그것은 욥기 42장에 보면은요, 욥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욥은요, 본인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거 몰랐어요. 그냥 여러분들처럼 죄인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손가락질 안 당하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불철주야 노력하며 살아왔잖아요. 죄인인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죄인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이제 이 복음을 들었을 때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강목사님 또 사모님 되시는 분하고 교제를 하게 됐는데, 하도 저는 복음을 그렇게 들었는데도요, 아마 제 주위에 있던 그 성도분들이 저에게 복음을 한 번씩은 다 말씀을 전해줬어요. 제가 하도 못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예. 저는 그때 이제 세상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종교 생활도 안 했어요. 뭐 하나님을 믿는 종교 생활 안 했어요. 그냥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또 그러한 인생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 고민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나는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외롭지 않게 교제 나누면서 잘 살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었죠. 제 마음이.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그래도 제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 두드리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시내를 가면은 병원이 있어요. 병원.
이제 제가 이제 원주시에서 학교 생활하고 뭐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요. 이렇게 자라난 터전이. 예. 그랬는데 그 시내를 다니면은요. 병원에 그러니까 이제 의사분들이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개인 병원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면은요. 크게 써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시장을 이제 가면은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물건 사는 곳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네 그런 거리. 예. 그래서 이제 시내를 다니게 되면은 꼭 보이게 되는 예. 그 말씀이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처음에는 뭐 관심도 없이 다녔는데 계속 지나다니면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절망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이네? 언젠가는 멸망이 있다는 얘기인가 봐? 제 마음을 조금씩 노크를 하면서 그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이네? 이제 그것이 저를 이제 괴롭게 이제 볼 때만 괴롭게 전체를 뭐 이렇게 감싸는 건 아니고 저를 이제 노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조금씩 그러면서 멸망이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제 마음이 절망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생각하면은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고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준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절망이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벌써 딱 예수님께로 나오면은 뭔가 이렇게 버려야 되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냥은 안 된다라는 거. 예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지금 이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뭔가 포기해야 된다는 거. 세상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절망이겠죠. 제 마음에. 그러니까 이런 제가 참 멸망당하지 않고 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 아주 그냥 교만한 마음이니까.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복음을 듣게 되면서 아주 구원은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데 안 되는 거죠. 내가 주 때문에 영원한 불보세가는 비참한 주인이라는 사실이 안 깨달아지죠. 이제 구원을 받고 싶은데도. 예. 그래가지고 막 사모님하고도 막 교제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교제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게 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여전히 죄인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보세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러면은 이 종교인들이 참 불쌍하네요.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상태에 그 사모님하고 교제를 이렇게 하게 됐냐 하면은 귀신이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제가 이게 눈에 이렇게 막 보이는 건 아닌데 눈에 막 이렇게 보이게 막 모습이 보이는 건 아닌데 불을 끈다든지 뭐 그러면은요 막 뭔가가 이렇게 나를 막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줘. 두려움을. 뭔가 시커멓게 막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까지 불을 못 끄고 잤어요. 계속 불을 켜고 잤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원은 그냥 친척들이 그냥 바글바글 그냥 내 방에 모여갖고 아주 까뜩 자면은 내가 그때는 안 두렵겠지? 이제 그게 이제 소원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많게 이제 내 주변에서 자고 막 이러면은 내가 그런 귀신으로부터의 그 어떤 괴로움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신혼부부셨어. 네, 신혼부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원주시에 그때 개척 복음을 들고 오셔갖고 이제 개척한 지가 1년인가 뭐 하여튼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아니었으면 제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을까. 그 생각하면은요, 참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입을 안 열면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 그죠? 너무, 진짜, 우리가 입을 안 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 복음의 입술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너무나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집에서 잔다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허락받아갖고 엄마나 예배당에서 그 사모님이랑 같이 교제하고, 오늘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네 사모님하고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신혼부부래 가지고 본의 아니게 저 때문에 이제 목사님은 이제 딴 데로 가시고 이제 저는 이제 사모님이랑 그러면서 사모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있잖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때는 그래도 완전히 뭐 제 마음이 낮아진 건 아니지만은 완전히 낮아진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렇지만은 귀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 강목사님께서 귀신에게 보호를 아니 귀신으로부터 내가 완전한 보호를 받으려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받고 싶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죠,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죄가 그대로 있는, 이 복음을 안 믿어갖고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은 지옥을 가네요? 구원을 안 받았는데도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맞다고. 그래서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을 못 가는, 이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이 복음을 믿지를 않아서, 여전히 죄인은 영원한 불못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 세상으로부터도 좋은 소리 못 듣고 하나님은 또 받을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근데도 뭐 사모님한테도 또 복음 들었는데 안 믿어져요. 그러면서 나 언제나 구원받나 이제. 그러면서 그로부터 이제 며칠 후에, 이가 뭐냐 하면은, 제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해갖고, 천국을 못 가고 영원한 불못에 가도록 인도했으면 어떡하나? 이제 이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죄가 됐어요. 어머, 나 영원한 불못에 가.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한 이 죄는 용서 못 받아. 앞집에 개똥이, 뒷집에 갑순이 뭐 다 용서받아, 이제. 예수님이 피 흘려갖고 죄를 다 씻었다니까. 근데 내 죄는 용서 못 받아, 이제. 나는 용서 못 받아. 막 이러니까요. 내가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불이 막 느껴져, 그냥. 그래갖고 제가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저, 영원한 불못, 저 불이 막, 불에 갑니다, 제가 불못에.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러고서, 며칠 안 걸렸어.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날 제가 구원 받은 날, 네. 강 목사님, 네. 강 목사님 그 목소리로 제가 이제 직장에서 오자마자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너무,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오자마자 뭐 잘 다녀왔습니다 얘기도 못하고 그냥 부모님은 이제 안방에 계셨는데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저 혼자 막 들어오자마자 막 엎드려져가지고 막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강 목사님 그 목소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큰 소리로 하늘에서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이제 성경을 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보는데 막 눈에 막 불이 달린 것처럼 막 환하게 되면서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내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다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죠. 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날 구원받고서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내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졌다고 죄가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령이 제 안에
계시고 영원히 계시죠. 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죄사함을 이 언약궤가 이제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아갖고 복음이 이제 내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천국을 가는 사람이 돼야지 뭐 전도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집에 자녀로 태어나야지. 그 집에 자녀로 태어나야지 뭐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부모님을 향해서 뭐 맛있는 거라도 아유 갖다 드리고 싶고, 그쵸? 자녀가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막 그러면은 그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쟤는 왜 이렇게 나한테 저렇게 하지? 좋은 게 아니라 부담스럽지.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죄인은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 전하고 나를 어떻게 구원받게 했는지, 예,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전도하고 또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의 공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예, 그 피에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판에 뿌려졌기 때문에 깨끗해졌으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앞장서 갑니다. 네. 복음이 있어야 인도함을 받는 거죠. 복음을 거절해가지고 여전히 죄인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은 욥기에 나오는 욥이 스스로 오히려 왔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욥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 도와줘요. 그죠?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들 위험을 무릅쓰고 또 건져주고 구해주고 그랬어요. 욥이 스스로 오히려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해갖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의로운 자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스스로 의롭다. 여러분들이 잘해갖고 나가려는 게 스스로 의로운 거죠. 욥 여러분들이 그 욥에게 엄청난 고통이 다가왔죠. 대환란이 어떻습니까? 대환란. 욥이 당하는 그 엄청난 일들이 대환란에 그러니까 말씀대로 대환란 그러면 환란 앞에 대자가 붙었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이 그 환란을 겪으면서 그래도 못 깨닫죠. 욥. 그동안에 같이 친하게 지내던 새 친구가 와가지고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죄 져서 그래. 그러니까 회개하고 버려. 죄를 버려. 세 친구가 욥의 3명의 친구가 욥이 얘네들 봐라. 나는 너들보다 나았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설명해봐. 그쵸? 그런 마음이죠. 욥이.
죄를 멀리 버린다고 해결되나요? 죄를 어떻게 멀리 버려요? 여러분 마음판에 죄가 딱 붙어 있는데, 불순종의 영인 죄가 딱 붙어가지고 영원히 안 떨어지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죄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지. 여러분 마음판에 붙어 있는 거지. 그 죄를 무슨 수로 씻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되죠. 그 죄로 인해서 이제 허물이 또 나오잖아. 바깥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이미 죄인은. 근데 욥이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새 친구는 어떠냐? 똑같죠, 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엘리바스가 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죠. 욥에게. 욥이 듣나요?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죠. 욥이 그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욥은 이 새 친구들하고는 아주 잘 그냥 어울리고 이랬지만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상대도 안 할라 그랬어요. 엘리바스. 아니, 엘리바스가 아니라 엘리후. 아, 죄송합니다. 엘리후. 네. 엘리후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죠. 제가 아까 자꾸 엘리바스라 그랬는데 엘리후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 평소 같으면은요, 엘리후 상대도 안 해요. 복음 가진 엘리후 상대도 안 해요. 왜? 아니, 본인이 잘해갖고 뭐 얼마나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죠? 근데 엘리후가 그 상황이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죠.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대속할 일이 크다.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대속할 일이 크다. 대신 죄를 씻은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얘기잖아. 그죠?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거죠. 욥에게, 욥씨, 욥님, 당신의 힘으로 안 됩니다. 당신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당신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어요. 당신을 의롭게 해놨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욥이 그때까지도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 가버리고 이제 혼자 욥이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욥이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 전에 욥은요, 아주 얼마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얘기가 많았어요. 그죠?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거죠. 욥이. 그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진 거죠. 내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더럽고 비참한 죄인이구나. 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가망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못하네. 그 마음이 되었을 때 복음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 내가 영원히 깨끗해졌어.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욥이 구원을 받았어요. 의인 되었어요. 네.
너무 틀리죠? 자기가 스스로 잘해갖고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걸 종교인이라래.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해요. 그 종교인들 그 모임에 가면은 회개하세요. 뭐 죄 짓지 마세요. 뭐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회개하세요. 죄를 멀리 버려. 뭐 죄 짓지 말아요. 뭐 요배 새 친구가 계속 그 얘기 한 거예요. 안 되죠? 안 돼. 그래서 욥의 고난은요, 욥이 본인 자신을 깨닫게 된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거, 이것은 내 의였구나.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었구나. 천국에 가려면은 내 더러운 의로 절대로 갈 수 없구나. 그걸 발견한 거죠. 나는 영원한 불못이구나, 내 죄 때문에. 그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었네. 의로워졌네, 내가. 할렐루야.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죠. 욥이. 자, 오늘 그 여호수아의 이제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제 그 광야에서 언약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죠. 그리고서 이제 이 시딤으로 와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시딤에서 이제 그 여호수아 3장에서 이제 요단강을 언약궤가 갈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길갈로 왔죠.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진을 이제 그곳을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정복전쟁 또 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졌죠. 저기 여호수아 6장이에요.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돼, 그냥. 그래갖고 저기 뭡니까? 여호수아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 1장에 1장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일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11절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이제 이때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12절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13절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14절에 너희 처자와 가축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반 나눠갖고 이제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땅을 갖다가 이제 기업으로 주는데요. 이제 정복전쟁 할 때는 같이 싸워야 되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14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려니와 처자와 가축은 이제 요단강 건너지 말고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그랬어요. 그죠?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네.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 여호수아 4장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그러니까 저기 므낫세 르우벤 갓지파 처자들 뭐 아이들도 다 건넜겠지 뭐 그죠? 나중에 다시 오더라도 그쵸. 여기 온 백성이 4장 1절에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예,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이제 4장 1절 이제 읽어드렸고 10절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잠기자 이 요단강이 쌓여서 서는 끊어지고 물이 요단 우에서부터 내려오던 요단 물이 끊어지고 물이 쌓여서 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죠. 11절에 복음이 요단강을 갈았다.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그랬죠. 12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조선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건너간 사람들이 르우벤,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이렇게 되네요. 13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네. 그러니까 이 므낫세, 르우벤, 갓 지파 이 사람들이요 의기가 충천하죠. 뭐 우리가 여리고를 이제 싸워 이기자.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을 안 하세요. 지금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러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도는데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네,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7번째 날 네. 4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 6장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합니다. 그 다음에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이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울려 분다. 오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그 싸움 방식하고 너무 틀리죠.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이제 맨 앞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한다 그랬으니까 언약궤 앞에서 이제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그 다음에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제7일째 이제 성을 7번 돌면서 제사장들이 5절에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래서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이제 그 제사장이 메는 거죠. 고핫 지파. 아니지. 저기죠. 고핫 지파는 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제 이동할 때는 이제 이렇게 성막을 옮겨 다니면서 이동할 때는 이제 그때 이제 고핫 지파가 메는 거였죠. 자,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7절에도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의 궤 앞에 또 무장한 자들이 있네요. 그죠? 여호와의 궤 앞에 무장한 자들. 그러니까 이제 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에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그랬어요. 그죠?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그러니까 맨 앞에 무장한 자들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언약궤 이렇게 되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 10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뭐 생각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어요. 외치라 하는 날이 7째 날이잖아. 그죠? 성을 7번 도는 날. 그래서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 한 번씩 돌고 첫날은 얼마나 피곤한지 긴장이 돼가지고 11절에 여호와에게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그랬죠. 12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3절에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14절에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15절에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6일 동안 돌면서 날마다 그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왔어요. 근데 7번째 날, 7번째 날은 7번 도는 거예요. 16절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18절에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21절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네, 여리고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우리가 막 이제 하나님을 이제 힘입어 갖고 이제 싸워가지고 이제 무너뜨리는 걸로 생각을 했겠죠. 아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냥 여리고 평지에서 그냥 우리가 이제 싸워야지 뭐. 근데 하나님은 여기 지금 보면 어때요? 그냥 돌았어, 그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고. 얼마나 피곤해요? 긴장이 돼가지고 문 열고 여리고 왕들이 문 열고 왕과 이제 어떤 그런 상상도 펼쳐지겠지. 문 열고 나오면 싸울 텐데. 근데 여리고 문은 굳게 닫혔어요. 예. 그러니까 기생라합은 그때 그냥 막 복음 전하러 다니라고 난리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왔어. 오늘도 돌고 내일도 계속 돌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기생라합도 좀 이해가 안 가지. 어머, 이 싸우는 게 아니고 계속 도네? 하루 지났는데 또 그 다음에 또 돌고. 근데 이제 7번째 날에는 7번을 도는 거야. 기생라합의 마음이 뭔가 마음에서 오늘이다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그냥 복음 노심초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을 쌓는 거를 이게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그걸 보는 그 기생 라합의 그 친척들 형제 자매들 부모들 또 동네 사람들 어때요? 내가 멸망이구나. 나 라합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그 마음이 들어왔지 뭐. 그죠? 근데 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향해 나오면은 사는 길이 있는데 그 안타깝게도 여리고 백성들이 운명에 맡겨 그냥 운명에. 아유, 내 운명이지 뭐. 제가 이제 옛날에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냐 하면은 복음을 내가 어떻게 조상한테 면목이 있느냐? 나는 조상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 안 지내는 거 아니까. 나 조상에게 면목이 없어서 거절을 하시더라고. 난 조상한테 면목이 없다 이러면서.
그 썩는 거잖아, 그죠? 그때 구원을 받으셨으면은 천국을 가셨지. 근데 거절을 하시더라고. 사람이요,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갔고, 죄인은 다 불못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요, 제사를 안 지내요. 왜? 고린도에서 고린도 전서인지 후서인지 말씀하셨잖아.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쵸? 조상제사. 왜냐하면은, 이 땅에 끝났거든. 끝나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 구원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있어요. 뭐 제사에 참여하자고 뭐 나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지 마귀가 주는 거죠. 끝났다고. 이 땅에서 심판 받아갖고 죄인들은 영원한 불못에 갔다고요. 의인은 천국에 가고 구원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 이제 거기에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제사 안 지내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영원한 불못에 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멸망하지 말라고. 네, 불을 좀 켜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두우네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여리고가 있잖아요. 복음으로 무너졌어요. 복음으로. 언약궤가 날마다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은 7번 돌고, 외치라! 외치는 동시에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네, 복음으로 그냥 복음의 나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죄가 없어졌습니다. 이 복음의 나팔을 들으니까 정말로 죄가 없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복음으로. 그 단단하던 여리고성이 굉장히 아주 단단했다 그랬거든요. 그 단단하던 성이요, 복음 앞에서 와르르르 무너졌어요. 네. 22절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23절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24절 무리가 불러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거 라합이 왜 집이 꼭대기에 있었잖아. 맨 꼭대기에, 그죠? 근데 안 무너진 거지. 거기가 무너졌으면은 와르르 무너지면 죽지 뭐. 근데 하나님이 그 붉은 줄 예수님의 보혈, 나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 의인 됐습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라합과 라합의 말씀을 듣고, 라합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있던 거잖아요. 네, 그들이 다 살았죠. 할렐루야.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세울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요, 전쟁을 하기 전에 마음이 아주 긴장이 되죠. 여호수아 5장을 보면은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이제 여리고, 이제 그 성 공략하기 전에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웠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적군이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네. 14절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싸우는 거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준 거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어요. 자기를 의지하던 자기가 내가 어떻게 싸우지? 이런 방법들 뭐 다 버린 거지 뭐.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승리를 하는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복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여호수아 7장에 이건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여리고 평지에 가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길갈. 네. 길갈의 여리고 평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의 전투가 나오죠. 근데 아이성의 전투는 뭐 여리고도 이겼는데 뭐 이러면서 네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수아 7장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제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7장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이제 정탐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때 정탐한 사람들이 이제 다 백성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요. 2,000에서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서서 함으로. 그리고 졌어요.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을 했습니다. 7장 4절에. 그러면서 36인쯤 아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어요.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5절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랬더니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이제 뽑는 거죠. 누가 이 범죄했는지.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14절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15절에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제 저렇게 16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요. 17절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18절에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래서 이제 아간에게 이제 사실대로 얘기해라. 네.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죠.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보니까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해가지고 23절에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절 여호수아가 하루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이제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네. 이제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하죠. 복병을. 네.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네. 그래서 이 아이성을 공략을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다. 네. 여호수아가 이제 싸우면서 이제 이렇게 8장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11절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12절에 그가 5,000명가량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방법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그가 5,000명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13절에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14절에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은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15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면 16절에 아이 백성하고 왕들이 여호수아 도망가는 줄 알고 그냥 다 나온 거죠. 성문을 활짝 열고. 그래서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17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19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러니까 복병했던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절에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갈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